오늘 독서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사울은 안 된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느님께 의지하며 5개의 돌멩이를 준비하고 나가 승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메주고리의 성모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과 사탄과의 싸움으로 보이시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승리를 어린이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5개의 돌멩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성체성사, 성경, 단식, 그리고 고해성사입니다. 이게 5개의 돌멩이입니다. 장소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성당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 미사니까 성체성사. 성당에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고 미사 성체, 그리고 고해성사 보고 성당에서 성경 읽기 할 수 있죠. 이 4가지가 성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장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단식입니다. 빵과 물만으로의 단식, 밥과 물만으로의 단식. 이 5개의 돌멩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기도라는 돌멩이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께서는 기도 중에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없이 너희들이 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탄이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떼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결코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며 하느님을 계속 체험합니다. 미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건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빈말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빈말의 미사도 있고 빈말의 성가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들은 하느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은총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손에 항상 묵주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성체성사라는 돌멩이를 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가능한 매일 미사에도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의 발현과 미사 가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미사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사를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미사 때 너희에게 은총을 주신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거룩한 미사에 온 마음으로 참여하여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라. 거룩한 미사라고 카타리나의 증언이라는 소책자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는 읽었다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기도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라고 너희를 부르고 있지만 너희는 내 메시지대로 살지 않는다. 말만 하지 메시지대로 살지는 않는다. 어린 자녀들아, 미사에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날마다 미사가 너희 삶이 되게 함으로써 거룩해질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 더 거룩해질 것이다. 습관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걸 성모님이 경계하십니다. 먼저 미사에 오셔서 미사 준비를 하셔야 되고 미사 준비를 하면서 미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미사 때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미리 읽고 와닿는 구절은 좀 되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사 때 받은 은총을 좀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돌멩이는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에게 날마다 집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부탁한다.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라.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안토니오 아빠스께서도 성서를 너무도 열심히 읽었으므로 읽는 것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외우다시피 했다.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십니까? 몇 구절이나 있으십니까? 한 구절도 없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훗날에 자기가 암기한 것이 성경책 노릇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와닿는 구절은 되새기고 계시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도 없고 돋보기도 없고 읽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읽고 외워놓은 구절들이 그때 힘을 준다는 것을 안토니오 아빠스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단식입니다. 유혹이나 악습에서 벗어나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겠지요. 1 더하기 1을 하면 항상 2가 나옵니다. 유혹에 늘 빠지고 있다면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라는 말은 1 더하기 1을 했는데 계속 2가 나옵니다. 기도했는데도 계속 2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단식입니다. 똑같이 살면서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악마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면 지금까지의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하다가 포기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단식하면 악마의 유혹이나 악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단식하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마다 하느님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그게 단식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단식은 실패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나 먹는데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맛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밥과 물만으로 단식을 해보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식을 하십시오. 단식과 기도를 통해서 전쟁도 멈출 수 있고 자연 법칙도 바꿀 수 있다고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병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단식해야 합니다. 자선한다는 것이 단식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번째가 고해성사입니다.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수를 정기적으로 하시지요. 목욕도 정기적으로 하시지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만 못 맞지 냄새 납니다. 죄 중에 있으면 자기만 모릅니다. 자기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보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고해성사 보지 마십시오. 고해성사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성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영성체 하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하기 위해서 공복제를 지켜야 합니다. 1시간 전부터 영성체를 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체성사를 1시간 전부터 준비하듯이 고해성사도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멀리로는 한 3일 전부터 성찰을 하시면서 하느님하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내가 이걸 했나 안 했나 보다도 하느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읽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하느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준비하는 것, 이것이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성령님께 그리고 수호천사께 고해성사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시면서 고해성사를 준비해서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보십시오.
만일 고해성사가 너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너희는 매우 어렵게 회개하게 될 것이다. 고해성사가 별 의미가 없다. 고해성사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거 매우 어렵게 회개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겁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고해성사 보는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게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고해성사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청하십시오. 미사나 고해성사나 은총을 받는 일은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무찌릅니다. 성모님께서 주신 이 5개의 돌멩이를 활용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느님에게 기쁨과 영광을 돌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